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에스더 강의 9째 시간이죠. 지나간 줄거리를 쭉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주 간단하게 빨리 갈게요. 네. 바사, 즉 페르시아 왕궁에서 있었던 일로 우리는 시작됩니다. 한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왕비와의 갈등이 빚어졌어요. 자기 왕비가 예쁘니까 좀 자랑하고 싶었을 뿐인데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왕이 왕비를 폐위하는 정말 뜻하지 않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 법도 만들고 또 새로운 왕비를 뽑게 되죠. 소위 미스 페르시아를 뽑게 됩니다. 미스 페르시아, 가장 예쁜 여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됩니다. 왕비가 돼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게 끝은 아니고 또 그 옆에 있었던 이인자 하만이라는 사람이 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은 그도 원치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를 보면서 아주 교만한 마음이 막 올라온 거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인사를 안 하냐? 여러분, 인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안 하면 이렇게 혈기 부리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 안 하는 분도 잘못한 거지만 또 인사 안 했다고 그렇게 혈기 부리는 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보신 분이 먼저 인사하면 됩니다. 저도 애들이 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인사 안 하면요, 이렇게 살짝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먼저 인사하면 되잖아요. 뭐하냐? 잘 있었냐? 그렇게 인사하면 돼요. 근데 이 하만은 그걸 몰랐죠. 그래서 결국은 모르드게를 싫어하기 시작하고, 저 인간 어느 민족이냐까지 데려가게 된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중에 나오게 되죠. 하만은 결국 왕을 조정하는 데까지 그 손을 뻗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주사위까지 던지면서 한 11개월이 남기는 하였으나 그를 죽일 날짜까지 잡고 왕에게 돈까지 주면서 조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르드게의 민족이었던 유대인이죠. 유대인, 그리고 에스더도 유대인입니다. 미스 페르시아 에스더도 유대인입니다. 모르드게와의 관계는 사촌지간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죽게 된 것을 안 모르드게는 자기 사촌 여동생에게 연락을 합니다. 우리 다 죽는다. 너가 그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살려라. 우리는 구원과 노임을 얻을지 모르지만 너가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면 너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그는 믿고 에스더가 할 일을 찾아주죠. 그 에스더는 갈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알게 됩니다. 자기가 아니면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나가면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와스디라는 왕비가 그렇게 왕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화나게 해서 법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법이 뭐냐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타나면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 그 금규를 내놓지 않으면 그 여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에스더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유명한 말, 죽으면 죽으리다 이러면서 3일 밤낮을 금식하고, 또 같은 민족들에게도 금식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봅시다. 자, 이렇게 말을 했지만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란 단어도 안 나오고 기도라는 단어도 안 나와요. 금식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러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봐도 이건 뭐 동화책이에요. 그냥 여기에는 뭐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도 없고요, 또 뭐 아주 신령하게 보이는 뭐 어떤 지도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인간들의 아주 리얼한 군상들만 보일 뿐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기로는 결국 에스더가 찾아갔더니 글쎄 말이에요, 왕이
에스더를 보고 그냥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못 죽이는 거죠. 그래서 금규를 내밀면서 그 왕비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또 왕비가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지 않고 제가 만든 잔치에 오십시오. 그러니까 잔치에 갔어요. 그런데 또 내가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밀당을 하는 거예요. 밀당. 여성 여러분, 밀당하십시오. 밀당해야 됩니다. 여성들은 끝까지 이렇게 좀 하시면 남성들은 더 강해집니다. 진짜 이 무슨 소리를 하려고 이렇게. 다음에 오시면 제가 꼭 말씀드리죠. 그렇게 해서 다음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야 돼요. 근데 가기 전에 이 모르드게를 만난 하만이 또 열을 받아가지고 이거 한 7층 높이의 장대에다가 저놈 달아야겠다. 그리고 나무까지 딱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잔치를 다녀온 이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연이 계속됩니다. 뭐냐면 잠이 안 오니까 실록을 봅니다. 왕래에 여러 가지 기록이 있는 것을 내시에게 읽게 하고 그걸 듣다가 그때 그 사건이 생각나는 거죠. 제가 아까 지나갔습니다마는 모르드게가 내시들끼리 왕을 죽이겠다고 모함하는 내용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왕이 암살을 면한 기록이 있거든요. 그것을 갑자기 보고 그 사람에게 무슨 상을 주었느냐까지 물어봅니다. 참 재밌잖아요. 그 긴 실록 중에 하필이면 그 부분을 읽는 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연은 없다.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것도 사용하신다. 하필이면 왜 그 부분을 읽었느냐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를 상을 줘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하만이 마침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왜?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려고 왕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미 그때 당시에 이 유다인들은 다 죽게 되었다.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그 시한폭탄처럼요. 이제는 죽을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어차피 죽을 목숨이지만 모르드게는 지금 당장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죽이려고 딱 대기하고 있었는데 왕이 먼저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왕에게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은 어떻게 상을 주면 좋겠냐? 왕을 존귀하게 한 사람, 왕이 참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 얘기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왕의 것 다 달라는 거죠. 속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저기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하만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진행자, 그 모든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하만이 되어버린 겁니다. 졸지에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자기는 모시고 다니면서 칭송을 하는 사람이 된 거죠. 얼마나 열불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 열불이 난 상태로 집에 돌아왔고 집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엎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지난주에 들었어요. 그죠? 좀 줄거리가 좀 길었네요. 요즘 OTT는 아주 짧게 잘하던데.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이제 하셨다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오늘 바로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잔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잔치가 이제 드디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통해서 중요한 일이 벌어지죠. 에스더 통틀어서 여기가 바로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리할 사람이 승리하고 패배할 사람이 패배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 7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클라이막스에서 누군가 승리할 건데, 여러분, 이 승리의 이야기는 단순히 에스더 안에 일어나는 재미삼아 듣는 승리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될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다 그렇듯이 성경 안에는 선과 악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선과 악이 분명합니다. 요즘 드라마는 선과 악이 분명하지 않아요. 나쁜 놈도 보면은 괜찮은 부분이 있고 좋은 놈도 좋은 쪽도
좋은 쪽도 좀 이렇게 보면 뭔가 아주 치졸하고 비열하고 뭐 그런 데가 있어요. 폭력적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선과 악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승리, 이 최후의 승리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다가올 구원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가올 구원의 날을 오늘 저는 이 에스더 이야기의 이 클라이막스인 부분에서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먼저 이제 두 번째 잔칫날이 밝았음을 1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이것은 실제로 두 번째 잔치가 됩니다. 2절입니다.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우리가 6장에서도 보았지만 저 똑같은 질문을 첫 번째 잔치에도 했고 두 번째 잔치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이 열립니다. 어찌 보면 많은 대적들의 도전 속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날, 사실은 첫 번째 날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첫 번째 날에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너무 조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시간, 어찌 보면 너무 더디 갈 수도 있고 너무 빨리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절묘합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치직이 안 되지?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힘드십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다가올 구원의 날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날, 바로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인데, 여러분, 그 날에 대해서 우리는 참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날이 온다는 건 알아요. 예, 나도 구원받는다. 내 이 문제는 해결된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기도는 응답된다. 다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기다리는 게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우리들이 잘못해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아멘. 제자들에게 말이에요. 갈지어다, 가라, 이 말입니다. 내가 어린 양, 너희들이 어린 양 같고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은 이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리 가운데 양이 나가면 잡아먹히기 딱 좋아요. 그럼 우리가 잡아먹힐 것 같죠? 그런데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양이 용감해가지고 이리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양을 지켜주시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잘해서 잘해내야지.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지만 열심히 하는 것도 좋아요. 열심히 노력, 좋아.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방향. 무엇을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해야 돼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하는 것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목사님은 참 말씀 쉬운 걸 어렵게 하네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나쁜 거는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힘들더라도 어떤 게 선한 일인지를 보라는 거죠. 어떤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그 구원의 날을 예비하신 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의 말씀에도 그날이 어떻게 온다고 했습니까? 주의 날이 밤이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여러분, 주의 날은요, 주님의 구원의 날은요, 도적같이 옵니다. 생각지 않은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날을 반드시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날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크신 은혜를 손꼽아 기다리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할 일을 하면서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할 것도 안 하면서 그저 감나무의 밑에서 감 떨어지는 걸 기다리면 뭐가 떨어진다? 벌레만 떨어진다. 감 떨어지지 않고 벌레만 떨어지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구원의 날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런 걸 기다리더라고요. 내가 배송 신청했던 택배 기사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장가 갈 날을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뭐 어디 여행 갈 날을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키가 1m 80이 될 그날을 기다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내 앞에 너무 멋진 그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여러분 좋아요. 그런데 그 날이 지나가면 어떡할 건데?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떡할 건데요? 어떤 친구는 서울대 가기를 원해요. 갔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떡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될 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많이 다들 기다리는데 무엇을 기다려야 되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구원의 날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날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작은 일에 그냥 막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도사가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있으면은 크든 작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만은 잔치에 왔어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자존심 상했어요. 저놈을 어떻게 하면 죽이지? 분노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또 왕후에게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교만함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그 날만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날을 기뻐하시는 거죠? 주님의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날,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를 말씀드립니다. 다가올 신원의 날을 기다리자 이거예요. 제우승리 얻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 두 번째가 바로 다가올 신원의 날입니다. 신원이라는 말이 뭐지? 신원 조회할 때 그 신원인가? 아니고요. 한문으로는 저렇게 쓰고요.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버린다. 이사야나 우리 시편에 보면 이 신원, 잠언에도 나오더라고요. 신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원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어떨 땐 변호, 어떨 땐 재판,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날이 오면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억울하신 분들 많죠? 왜 하나님 이거 안 풀어주십니까? 왜 하나님 저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신원의 날을 기다리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멘. 왕후가 에스더가 왕에게 드디어 자기의 소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소원은 생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민족을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드디어 에스더가 자기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커밍아웃합니다. 그동안은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말에 따라 그가 왕후가 되었지만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나의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네 민족이 어디냐 뭐 이런 건 생략됐습니다만 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말하면서 그는 유다인과 나는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기를 원하고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4절에 보니까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을 당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에스더의 말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이 뒤에 두 줄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앞에 세 줄은 잘 아시죠?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됐다. 나와 내 민족.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아무리 정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지금 어떤 민족이 곧 죽게 된다는 것 정도는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유다인들이 죽게 된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 에스더도 유다 민족이었구나. 아이고 내가 그동안 무심했구나. 뭐 그런 생각? 아니면은 이 에스더가 하는 이 말을 더 들어봐야겠다 하는 생각 들었겠죠? 죽임과 도륙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노비로 팔렸더라면 난 이런 거 갖고 지금 왕에게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노비라면 우리가 그냥 팔려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나와 내 결례가 팔려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륙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하여도 내가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한 일로 임금님에게 걱정을 끼쳐 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이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이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팔려서 망하고 사륙당하고 다 죽게 되었다. 예전에 3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3장 9절 우리 할 때 진멸된다 이 말이 노예로 팔려간다라는 말하고 듣기에는 비슷한 단어여서 어떤 신학자는 이 하만이라는 작자가 아하수에로 왕을 혹시 눈속임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 신학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3장 9절을 보십시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엄청난 돈을 주면서 그들을 진멸하소서라고 분명히 말했고 왕은 그렇게 하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오늘 5절과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했느냐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거 사인한 사람은 누구예요? 왕이 했잖아요. 왕이 했는데 이 왕도 순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나도 속았다 이 말이죠. 왜 내 마누라를 죽이려고 하냐 이거죠. 왜 내 아내의 민족까지 다 죽이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에스더가 이런 말을 할 때요, 아까 그런 말도 했잖아요. 노비로 팔려간다면 바쁘신 임금님한테 내가 이런 부탁 안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는 게 무서워서 또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뭐 이승에서 구르는 게 낫다면서요? 저승에서 구르는 것보다? 뭐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사는 게 우리들의 목표일까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요 바로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최고로 좋은 거 아세요? 죄 지을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더 살려고 해요? 더 살아야 돼요? 왜 더 살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우리가 산다는 게 뭘까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왜 우리 민족의 생사권을 쥐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가 왜 세상에게 때로는 동의하지 못할 때가 있냐면, 세상의 어떤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가 당당하게 맞서야 될 때가 있냐면은 저들이 하나님 역할을 할 때예요. 예를 들어서 나의 몸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무섭고 아프고 힘들어서라기보단, 그것도 물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몸을 그렇게 당신이 좌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 평안을 계속해서 나는 유지해야 되는데 당신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맞는 것을 싫어하고 누군가 나를 폭력으로 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은 나의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실 이 에스더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민족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렇고요, 사업을 하시는 여러분들도 있고요,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도요,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의 그 원인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으세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찾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용납했는데 뭐, 그러면서 폭력을 그냥 용인해 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자꾸 때려요. 그러면 때리지 말라고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내가 누군가에게 맞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내가 아픈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야죠. 여성들이 정조를 지키는 것도 그렇고요, 남성들도 정조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원인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찾지 않고 그냥 우리가 억울하다 그러면은요, 사실 그 근거 자체가 그 순간 또 용납이 돼버리고 용인이 돼버리고 나중에 가면은 나도 모르게 죄인이 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신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억울함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세상에 악한 영이 할 때에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9절의 말씀, 9절이 아니죠, 5절,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 그런 일을 했느냐? 누가 그런 악한 생각을 했느냐? 누가 그렇게 다 진멸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에스더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당신이요 라고 하지 않고요,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아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아멘. 자, 하만이 이제 겁을 먹고 있어요. 왕은 화가 나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아마 화장실에 갔는지 뭐 하러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너무 분이 나니까 내가 믿었던 저 하만이, 나랑 같이 일을 해야 될 저 하만이 저렇게 내 아내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다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리를 식히며 생각을 하러 나갔을까요? 근데 그 틈을 또 하만이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르드게 죽이자, 유다인들 다 죽이자, 물론 에스더가 그 배후에 있을지도 몰랐겠지만 그냥 사륙에 관심밖에 없었던 이가 이제는 자기 좀 살려달라고 절절매면서 이렇게 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왕은 분명히 나에게 벌을 줄 것이다. 왕은 벌을 줄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결과적으로 주님은 우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억울함이 결과적으로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시원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얼마나 시원한 이야기냐면은 이제 이 아주 그냥 이 보기 싫은 하만의 야코가 죽는 시간이고, 하만은 이제 진짜 몰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만은 자기 스스로 느꼈어요. 이제 끝이구나. 이제 나는 더 이상은 이 왕후와 왕 앞에서 우리 안전하지 않겠구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될 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우리의 신원을 풀어주는 그 날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들에게 참으로 자비로우신 주님의 그 손길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최후의 승리의 날입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가올 승리의 날을 우리는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자, 8절에 보시니까 왕이 후원으로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후원으로부터 다시 돌아왔다. 그런데 또 하필이면 마침 하만이 에스더의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뭐 때문에 저기 엎드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왜 또 그 순간에 들어왔을까요? 지금 계속 우연히 겹치는 거 아시겠어요?
지금 하만이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다 보니까 어떻게 에스더 근처로 간 거죠. 가까운 데로 간 거죠. 그 모습이 걸상하고 이렇게 겹친 거겠죠. 왕이 이름 뭐라고 말하냐면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 하는가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하필이면 어디 감히 하만이 그런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왕은 눈이 뒤집힌 거죠. 이거 완전히 더 이상은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내 왕비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도, 그리고 나를 속였던 것도 참 괘씸한데 이제 왕후까지 건드려? 사실 당시에 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한 여성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사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왕후까지 되는데 어디 신하가 왕도 없는데 왕후의 옆으로 다가갑니까? 그거 자체도 이상한데 뭐 걸상에 뭐 엎드렸다? 이건 이상한 모습이긴 해요. 그런데 이 모양까지도 하나님은 뒤에서 다 연출하신 게 아닐까 싶은 거예요. 사실 하만이 억울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억울한 사람은 에스더지요. 더 억울한 사람은 모르드게고요. 더 억울한 사람은 유다인입니다. 그런데 하만은 지금 잠깐 요거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만은 제대로 걸린 겁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그렇게 말하면서 하만의 얼굴을 그냥 감싸면서 그를 체포하려고 하기까지 된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왕을 모신 내시 중에 또 하필이면 하르보나라는 사람이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시들이 종종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자기 역할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모르드게가 정말 왕을 한번 살렸잖아요. 그랬는데 이제는 왕이 지금 모르드게를 살려줄 때가 됐나 봐요. 그런데 하르보나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만이 높이가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준비했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만이 얼마나 째려봤겠습니까? 너 지금 그런 소리 왜 해? 지금 이 타이밍에? 악인들은요, 악인들의 꾀라는 건 결국 이거예요. 악인들의 괴계라고 하죠. 악인들의 모략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진 거예요. 자기 무덤을 팠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하만의 집에 있는 저 50규빗이나 되는 나무, 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아니 2인자입니다. 왕하고 같이 마시면서 잔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유다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죽이려고 하는 일에 같이 머리를 맞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나무에다 달아서 바로 죽이라고요? 아하수에로 왕도 보통 잔인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잔인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어보면 참 성경은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근데 세상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종청소라는 것을 했습니다. 사실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제가 입에 담지 않겠습니다. 자기 민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죽이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냥 없이 하고 무시하고. 여러분, 우리가 남과 다른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신앙적으로 본다면 남과 내가 다른 것은요,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야만 되고요. 그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디 인간이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는 일을 그들이 마음대로 합니까? 사실 요즘에는요, 세상 사람들도 정의를 외쳐요. 회사도 좀 잘 되려면요, 환경보호 좀 해야 돼요. 약자의 편에서 뭔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더욱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공공의 선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우리 일삼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법을 잘 지키는 거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법만 잘 지키는 것으로는 만족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 법을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우리는 그들을 인자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정신이잖아요. 배고픈 사람이 없게 하라,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지난주일 설교를 꼭 보십시오. 그런데 선한 일은 언제 하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이자 증거이자 그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악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10절입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저는 저 매달려고 한 나무라는 말에 눈이 갔어요. 우리를 매달려고 한 것에 하만이 달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모르드게처럼 그렇게 덜 억울하지 않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진짜 매달려야 될 수 있는 하만이었을 수도 있어요. 저 하만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만이 매달려고 했던 그 나무, 하만을 매달려고 했던 나무에 또 예수님이 매달리신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만 같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또 모르드게 같은 사람일 수도 물론 있죠. 그런데 매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다른 사람이 매달리게 하는 거예요. 이건 반전이죠. 역전이라고도 말하지만 반전이죠, 반전. 이런 반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승리라는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원래는 거기에 우리가 달려야 되는 나무예요.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없고, 우리 중에 허물이 없고, 우리 중에 거짓이 없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사람들이 사실은 그게 가장 큰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들을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들을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마귀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이렇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내용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서 의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저 속임수에 속으셨다면 뛰어내리셨을 겁니다. 보라는 듯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사실 세상도 알아요. 사실 마귀도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역용하는 줄 아세요?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높아져라. 네가 나서라는 거예요. 네가 뭔가를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뭐를 성취해서 네가 했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고 회개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겸손함을 가진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승리하느냐 보자는 겁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에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다 같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다가올 승리의 날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마귀들은요 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여, 마귀죠, 마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마귀는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승리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떨어집니다. 반드시 엎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일날에 있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면요,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죽으면요, 주님께서 함께 일으켜 주시겠대요. 함께 하늘에 앉히시겠대요. 그래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 그 자비하심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바라는 최후 승리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구원과 신원과 승리의 귀한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에스더가 이겼습니다. 다음 주에는 에스더 승리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그 이유도 되게 재밌습니다. 이거 끝났네 이러지 마시고요, 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아직도 남은 문제가 하나 있죠. 남은 문제 있잖아요. 11월 13일 날 그 사람들 다 죽게 됐잖아요. 이 조서도 나갔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